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또 상반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교인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다 올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교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달구지 같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뒤에서 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 연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 항상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종적 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늘 수시로 전하고 보살펴 줘야 됩니다. 애완견 같은 유형도 있다고 합니다. 줄곧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 줘야 짖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예쁘다고 하고 칭찬하고, 근데 한동안 말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좀 성가시게 개짖는 소리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럭비공 같은 유형도 있답니다. 다음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어서 늘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예상치 않은 곳으로 튀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풍선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 잔뜩 부풀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항상 불안한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명이 다 돼가는 형광등 같은 유형도 있답니다.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해서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염소 같은 유형입니다. 항상 이렇게 떠받드는, 그냥 머리로 그냥 뿔로 떠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목사도 떠받고 성도들도 떠받아가지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항상 독불 장군입니다. 양같이 아주 순한 유형도 있습니다. 순박하게 그대로 믿고 잘 따라와주는 유형. 소 같은 유형도 있답니다. 말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양 같은 소 같은 유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로 강의 성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2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실격이 되어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다시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마띠아가 12 사도직에 선택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마띠아인가요? 도대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12 사도로 가운데 12번째로 또 다시 선택됐을까? 먼저 우리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4가지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는데 그가 어떤 훌륭한 가문 출신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학력, 어떤 출신 성분에 대해서 하나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한한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띠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을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랑이 결혼 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신앙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 속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귀중한 것이 뭐냐면 한결같이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 도중에 좌절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마라는 인물, 그레스게라는 인물, 디도라는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상처를 받았던, 절망을 했던,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당시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고 또 세상 재미가 더 좋아서 떠날 수도 있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누가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제자로 선택받은 마띠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마띠아인가? 그는 공동체를 잘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리라. 마띠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주의가 성행한다고 하면 비극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나 아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 가치와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생활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정말 독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공동에 사역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죠. 바울은 또 동행할 때 실라와 더불어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함께 공동의 사역을 했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 함께한 우정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온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과 슬픔을 서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공동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일에 충실히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마띠아일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뽑을 때 뽑는 방법이, 선거 방법이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수아 18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잠언 16장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부터는 제비 뽑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띠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제일 귀중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1930년경에 대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거리마다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회사가 무너져 굶주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 다니던 페블리시아라고 하는 집사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용기를 잃고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본 어머니 밀러는 정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글을 써서 그 아들이 즐겨치는 피아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아들이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실족한 자신의 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눈물로 이 시를 써서 아들이 즐겨치는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구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한 그 시를 가지고 피아노 건반 위에서 하나씩 곡을 붙인 것이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의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시를 쓰고 아들이 작곡을 한 내용, 주 예수보다도, 이 찬송이 바로 오늘 9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밀로의 기도는 용기를 잃은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띠아일까? 마지막으로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함 있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용하는 데 도구로 쓰십니다. 마띠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때로는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마띠아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항상 힘쓰고 공동체를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한 이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띠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선택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